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가을 들녘이 아름답습니다. 갖가지 단풍으로 참 치장된 10월 끝자락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령 가을은 땡땡이다 할 때 땡땡에 따라오는 낱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을은 뭐와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시집, 연인, 코스모스, 운동회, 단풍, 소풍, 홍시, 보름달, 어떤 낱말을 넣어도 가을은 통과되는 계절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늦가을에 조용히 자신을 찾는 계절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 신분을 확인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여름 동안에 온갖 가면을 다 자아를 참 벗어버리고 자아를 찾는 겁니다. 마치 단풍은 떨어지고 낙엽이 되어 남은 것은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 덩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여름의 치장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롯이 내 자아를 찾는 겁니다. 너는 누군가?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 저서 중에서 어려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페르시아인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회 교주 이름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참 오랫동안 10년 동안 동굴에 있던 자라투스트라가 어느 날 하산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대서사신데 1883년 출판 때 누구도 출판해 주려고 선뜻 나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40부만 인쇄했다. 그런 책이지요. 그만큼 재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간의 자신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웃는가를 가장 잘 아는 참 사람은 나다. 인간은 웃음을 발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각함과 괴로움의 존재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로서 그 아픔을 커버하는데 그러나 눈물로서만은 인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없어서 웃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 깊은 고통이기 때문에 보통은 웬만하면 눈물로서 끝낼 수 있지만은 그것도 도저히 눈물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웃음을 발견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가을은 이러한 가면을 찢어버리고 본래의 자아를 찾는 겁니다. 고통의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민낯을 보는 계절 아닙니까? 박목월의 이별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 우려에는 어느 날 밤에 바람이 산을 부는 이 가을 깊었네. 아, 너도 나도 가야지. 모두가 가는데 낙엽도 단풍도 가는데 내 자아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누구냐? 참 존재가 뭐냐? 이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지역인 이방인 동네 데가볼리에 가십니다. 데가볼리 중에서 그라사라는 땅에 갔는데 한 귀신을 들린 이방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은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밤낮 무덤 속에서 울고 제 몸을 상하고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귀신 들렸으니까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물으시는 거는 지금 광기 있는 저 신들린 자아는 없어지고 귀신이 자아로 바뀌었던 그 상황입니다. 자아 상실자 아닙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 말의 뜻은 너 본래 누구냐?
너 자아가 누구냐?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부끄럼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자아를 온전히 잃어버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인, 이 참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현대인들 얼마나 뻔뻔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치 아담 이브가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로서 몸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햇살이 나면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가면이란 말이죠. 자신을 뻔뻔하게 가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자신을 온전히 벗어버리라, 그런 뜻이죠. 귀신이 들린 자에게 네 본래 이름, 네 존재의 본래가 무엇인가 물으십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서 만드신 분입니다. I'm okay, you are okay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지기 쉽지 않다. 변화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만약에 변화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변화할 수 있는, 첫째는 모든 지식과 의지 등을 다 버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면은 달라진다. 둘째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다 소멸될 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유레카, 찾았다 하듯이 새로운 진리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궤도 수정이 가능한데 인간은 스스로 변하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몽고 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부산에 있는 중국점 이름이다 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는 더 큰 도시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허장강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옛날 액터다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중국에 있는 강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인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본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인데 예수를 잘 믿던, 교회생활을 잘하던 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각자가 다 이기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게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이름을 하나씩 정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하나는 나는 참 교만해. 아무리 기도하면서 이 교만을 벗어나려고 해도 남 앞에 앞서는 나를 세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은, 본래 이름은 교만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엄난이야. 그래서 나를 엄난이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게 그때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차차로 하자, 이렇게 이름을 다 바뀐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본래 자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묻는 것이, 내가 가서 고쳐졌습니다. 새로운 자신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는 가서 내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었단 말이죠. 이 가을에 모든 껍데기 같은 자아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오롯이 무릎을 꿇고 자아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아를 찾는 겁니다. 대학 이름 가운데 한동대학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 포항에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 지방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가령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 강릉에 있으면 강릉대학, 이게 제일 적당하지요. 한동대학이라는 것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 대학의 이름을 뭐라 했으면 좋을까 퀴즈를 내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때 돈을 뭐 100만 원인가 주는 거를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있는 구롱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께서 백명남짓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가 비가 오면 지붕이 셉니다. 지붕이 건칠 수 있는 돈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응모를 봤다. 그래서 응모를 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지붕을 건칠 수 있으니까. 응모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학교다. 그래서 한동대학이라고 응모했는데 떼졌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다지요. 대학 이름도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본래 자아 이름 찾습니다. 이 가을에 나는 나의 나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 이 본래 자아를 찾는 축복된 삶 되기를. 그렇지 아니하고는 모두가 다 그라사 귀신 들린 것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내 자아를 바로 찾으십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